주님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살아나는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자녀 삼아주시고 한 주간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앞에 보내주셔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문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으로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사정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사정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붙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양 되신 우리 존귀한 분들이 오늘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요. 많은 음성이 있습니다. TV에서도 전화기에서도 유튜브로도 또 인터넷에도 수많은 정보가 온 세상을 가득 메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요. 어느 날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TV에서 새싹보리를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막 사람들이 교회 언어로 하면 간증하는 이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리가 38이었는데 34가 됐습니다. 어느 한 분이 간증을 하시고 그 다음 분이 고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자꾸 귀가 솔깃한 것이었습니다. 새싹보리가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또 뭐 성인병도 예방해주고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 나쁜 기름도 혈관에서 다 빼주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선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가 끝나자마자 새싹보리 홈쇼핑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울립니다. 막 매진됩니다. 빨리 하세요. 막 그렇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웬일이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앞부분도 광고였습니다. 그 새싹보리 홈쇼핑을 위한 광고였던 것이지요. 감쪽같이 저를 속인 것인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크릴새우가 만병통치약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논이 분말이 만병통치약으로 막 간증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눈 감으면 눈 뜨고 당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어도 전화기만 들어도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지요. 그런데 다 아시죠? 여름에 물난리가 나면 곳곳에 물천지인데 물이 오염돼서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마실 물을 찾기가 힘든 시대,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는데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음성은 사라져버린, 속이고 이윤을 취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를 속여서 돈을 빼앗는 그와 같은 음성만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무엇에 귀 기울였던지 그것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외롭고 고단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요. 제가 오래전에 싱글로 외국에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 라면을 끓여 먹다가 조금 피곤하면 이제 파를 넣어서 먹고 자꾸 금방 꺼지면 계란을 넣어서 먹고 막 이렇게 살아가던 그 시간이니까 매일 잠하고 씨름하고 시간을 내어서 운동은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피곤하고 잘 지치는 그런 젊은 시간인데도 그런 시간을 언어도 잘 되지 않는데 외국에서 외국어로 공부를 하려니까 잠을 쪼개서 막 계속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신문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국에서 지금 비타민 C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잠을 적게 자도 몸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하고 광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타민 C의 혁명인가 뭐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마트에 당장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물통처럼 생긴 비타민 C, GNC 막 이렇게 생긴 큰 검정색 통을 사왔습니다. 비타민 C. 그래서 제가 그 비타민을 밥 먹고 식사 전후에도 한 주먹씩 막 배부르게 먹어보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지 않아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비타민을 먹었는데 여름인데 갑자기 춥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앉아 있는데 막 오한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배탈이 나고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온몸에 몸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를 여름방학 동안에 시간을 아껴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다가 끙끙 앓았던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들은 말에 저는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나를 살리는, 나를 축복하는 참된 음성,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음성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위에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 귀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음성을 듣는가? 성령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데 선지자들에게 통하여서 각종 모양으로, 성경이 없을 때 꿈으로, 그리고 율법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은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 아들은 신약이지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고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그 음성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양 되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말씀이 어떤 일을 할까요? 말씀이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을 심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중학교 깎아머리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신발장에 있는 구두를 안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발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지 말고 주일이면 교회로 향할 수 있는 복된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깎아머리 중학생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신발장에서 아버지 구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 보면은 이게 곤란하거든요. 너 뭐하냐 그럴까봐 아무도 안 볼 때 아버지 구두를 이렇게 꺼내서 품에 안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발이 주일이면 주님 앞에 오는 발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아버지가 교회에 따라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에 간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농땡이를 못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저희 아버님이 어린 시절에 4-5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고학하면서 고생하면서 음식이 없을 때는 수돗물로 배를 채우시고 그렇게 끼니를 걸으시면서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어르신들 다 그렇게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제 아버지도 그러셔서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새벽에 깨서 잠을 못 주무시고 위장병 때문에 갤포스, 잔탁 이런 것을 이렇게 끼고 사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자다가 깨셔서 새벽 2시에 이렇게 앉아 계시던 그런 모습. 그런데 교회를 한번 갔다 오시고 나서 아버지가 이상하게 교회 가면은 속이 안 쓰린다고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아프고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셔서 이렇게 잠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셔서 때로는 졸기도 하셨는데 계속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말씀이 스며들면서 아버지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성도님들과 같이 읽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제 혼자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혹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 교회 올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해주십시오. 책상에서 손을 얹고 그리고 신발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오신 그 영혼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어디엔가 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있는 그 영혼이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 만나기를 주님께서 고대하시며 기대하시며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생명 주셨다고 선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부족해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서 거듭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릴 때 들었는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듭난다 해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born again, 거듭난다, 한 번 더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지요. 그것이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 아기 낳고 이제 끝났다 하고 손 터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뒤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함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부족함을 메꿔주십니다. 오늘의 말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어 믿어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편 말씀을 펴고 하루에 한 편씩 선포하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꼭 한 편씩 소리내어 읽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의 용사가 되셨습니다. 언젠가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선포하며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제가 예전에 읽고 지나갔던 말씀이라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어느 분은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설거지할 때나 한 주 동안에 이렇게 보신다고, 되풀이해서 말씀을 읽어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주보에 꼭 말씀을 실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될 때 내가 자라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갈비지,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스운 말 같은데 어린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계속 보여주고, 그리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한 아이가 걸어가게 했는데 밀치고 거친 말을 했다고 하는 EBS의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 그런데 또 다른 반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고, 동일한 아이가 지나갈 때 그 교육이 끝나고 그 교육을 듣고 나온 아이들은 어려움 보행에 기부스를 해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있는 아이가 화장실 갈 때 도와주고, 그리고 선한 말, 친절한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우리가 무엇을 귀담아 듣는가?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전도사로 우리 청년들을 가르칠 때 너무너무 귀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비리그에 온 청년들이 다 명문대 간판을 달고 왔는데, 그런데 수련회 때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저희 형이 의대를 갔는데 저는 미술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평생의 마음에 담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런 음성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권고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귀담아 듣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새롭게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사이에는 성화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축복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입니다. 아픔에, 상처에, 세상의 음성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맨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현기증 나게 빨리 돌아가는, 이젠 젊다고 자부했던 저 자신조차도 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 전에 제가 노브랜드에 갔는데 어느 어르신이 물건을 많이 힘들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니까 키오스크를, 무인 계산대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카드가 없다고 그러니까 현금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랑 산 걸 다 놓고 나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세상이 이렇게 각박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디 어르신뿐이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요. 노력이 비웃음을 당하고 무슨 수저라고 하면서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이와 같은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낀 세대는 어떻습니까? 4050 세대는 책상에서 그냥 그 끝을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정말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떠나 선교여행을 가면서 로마로 가면서 교회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씀께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온전하게 합니다. 부족함 투성인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를 축복하느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가 수많은 핑계가 있었지만, 주님, 제가 어부가 아닙니까? 주님, 제가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제 밝았을 때에는, 동이 텄을 때에는 오늘만 날입니까? 그물 다 청소했지 않습니까? 하지 않고 베드로가 주여, 밤새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고 그가 제자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따르며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지 아는지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축복의 말씀 세 번째, 마지막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들었으니까 됐다 하고 듣기만 하는 말씀, 자기를 속이는 말씀이 아니라 실행하는 말씀. 실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주님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내게 명령하시는 일이 있으면 아멘 하신 이후에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의 경험을 부끄럽지만 간략하게 나누고 우리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참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암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 이전에 없던 두통도 찾아오고 혈압도 너무너무 높아지고 하루하루 모일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도 없고, 다 기억하시죠? 성도님들 반갑게 악수도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주먹 맞추고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막 그랬던 시간들에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주님께서 그날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40장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원통한 것은 숨겨졌고 내 사정이 하나님이 모른다고 착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상황이 금방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계속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반복하게 제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명령은 저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근심하고 놀라며 슬퍼하는 자녀에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여 나의 입술에 들려주십시다. 그리고 내게 임한 말씀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 들려주셨사오니, 주님, 혹시 주의 종 부끄럽게 실수한 것 있다 할지라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음성만 그 마음에 남겨주시어서 축복과 생명의 음성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온 성도님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 내가 듣고 그친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주님께 순종하며 그 순종이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낮으로 밤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온 성도님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빛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산성 나의 사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이 양식이 되어 성장하고 성숙하겠습니다.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축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을 암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에 상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한 인생, 자유한 인생, 기쁨 넘치는 인생, 평안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법,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말씀을 양식 삼아 자라나지 못하여 그저 주저앉아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어린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약속 붙들어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주님 탄식하시는 음성 듣게 하셔서 그 자녀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겁내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함께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내 발의 빛으로 내 걸음의 등으로 삼아 어두운 세상 실족하지 아니하고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 우리를 축복케 하시는 말씀을 떠나서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마리아의 영을 허락하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먼저 주님께 귀 기울인 이후에 봉사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